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새벽마다 같이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이것은 특히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단순히 미사 여구를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그냥 한 줄 넣어놓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땅 분배가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 제사장들의 거할 지역을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거주할 지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사실은 이미 몇 장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겠다라는 걸 읽은 기억 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거주할 지역도 없었는가라고 하니 아니죠. 오늘 이제 7절까지 읽었고 이제 이후에는 각 레위 지파들이 또 어떤 땅을 받고 또 어디에 거하게 되는지 21장 끝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7절까지 읽은 겁니다. 이들이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시에 제사와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돌보는 일도 맡았기 때문에 오늘 나누어주는 땅에 보면 성읍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세 개의 지파로 나눠지는데요. 레위 안에서도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따라 세 계열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뭐 그것은 사실 이미 뭐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 여호수아서에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들의 역할도 다 달랐고 그들이 맡겨진 일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은 이제 그핫 그리고 게르손, 무랄이 이렇게 짧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핫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게르손 쪽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덮는 덮개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덮개를 여러 개 덮고 거기에 줄로 묶거든요. 그러니까 그 덮개와 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지파였고요. 마지막 레위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 널판, 판자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다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강대상 옮기고 여기 마이크 설치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외곽에 교회 뭐 청소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내부의 어떤 시설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뭐 굳이 표현하면요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여러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의 땅 중에 꼭 필요한 일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라기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히 지파 이름들이 그대로 나오죠. 4절에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5절에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그리고 반지파, 그리고 마지막 6절에도 보면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 그리고 또 7절에 오늘 마지막 읽은 것처럼 루벤, 갓, 스불론. 혹시 어떤 의미의 그 이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진할 때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올 때 따라가는 순서였고, 같이 그룹으로 묶였고, 어느 곳에 멈추라 그러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둥글게 삥 돌아서 진을 쳤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순서와 질서와 역할과 그 자리를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로 이스라엘 전 지파를 섬깁니까? 48개 성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양, 염소, 소, 제사와 연관된 짐승들을 돌보고 기르고 그것을 또 제공합니다. 물론 제사의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것이 나의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양, 짐승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르고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에 오면, 성막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제사에 수종 들고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수종 들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에 흩어져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돌봤다라는 겁니다. 소유할 지역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기업에서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제목처럼 서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되게 높고요, 또 앞에 대제사장이 붙으니까 훨씬 더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제사를 드리러, 사함을 받으러 들어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자꾸 계급처럼 느껴집니다. 대제사장, 그 밑에 제사장, 그 밑에 레위인, 그리고 그 밑에 일반 백성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계급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높을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소유했다면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등장했던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시므온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요, 베냐민도 일부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정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파였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것들을 섬기고 내어주었을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은 이런 일로, 이스라엘 지파는 이런 일로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일을 맡았는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갑자기 오늘 새로운 일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요. 그동안 안 했던 갑자기 특별한 아주 새로운 일을 오늘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늘 동일하게 들어갔던 것처럼 부대에 출근합니다. 부대에 들어가서 제게 맡겨진 자리도 있고, 제가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제가 담당할 일도 있습니다. 마치고 나오면 또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학생 장교분들 목요 예배 드리러 또 육군대학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다 나오면 또 교회에서 오후에 이제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감당하겠죠. 전혀 새로운 일이거나 전혀 오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된 일정들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섬김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 내가 할 수 있는 베품, 내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였습니다. 땅 한 평 없다고, 소유한 것이 없다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땅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불려지진 않지만 저는 목사라고 불려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의 직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 자원교회가 먼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또 질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땅 분배 과정을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 그 민족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땅을 얻는 과정을 읽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읽었습니다. 12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의 일부를 내어주고 레위 자손들은 그 얻은 땅에서 백성들을 제사로 예배로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레위 자손들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지키며 제사를 수종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사람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 자원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하나의 마음 또 하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2025년의 12월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자리, 장소, 일들이 다 크고 다릅니다. 각각의 자리의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직장과 부대와 일터에서도 이해하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늘 묻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